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락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셀 수 없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지은 행위들은 좋든 나쁘든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업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입, 그리고 뜻, 이 세 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든 능히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입을 지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뜻을 거두어 삿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몸을 삼가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삼업으로 10가지 선하지 못한 행위, 즉 시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길가의 작은 개미 한 마리나 나의 생명이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 다를 뿐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본질은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다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이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는 적극적인 자비심이야말로 대승의 길입니다. 둘째는 투도,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보시는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셋째는 사음, 사악한 음행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모든 음행을 끊어야 하지만 세속에 사는 재가 불자들은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관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된 인연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사람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음행의 계율을 어기는 것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 혀는 실로 무서운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첫째는 망어, 거짓말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봤다 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은 척하는 것은 대망어라 하여 죽어서 발설지옥에 떨어져 혀를 뽑히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기어, 비단처럼 화려하게 꾸며대는 말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실속 없이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 흉을 보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악구, 악담과 욕설입니다. 성내고 포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입의 악업을 멀리하고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 즉 복음과 덕담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혀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 즉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를 탐, 진, 치, 삼독심이라 부르며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독소로 여깁니다. 첫째는 탐심, 탐내는 마음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는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의 불길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셋째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왜 나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모든 악업의 근원은 바로 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악업 때문에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육도의 세상,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끊임없이 맴돌며 윤회해왔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잠시 천상에 태어나 복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반복합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수행을 통해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 즉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절대적인 구원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의 종교입니다. 나 이외의 그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팔만대장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받습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엄정한지를 보여주는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해도 장현 땅의 어느 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는 김춘야라는 이름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그가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마당의 커다란 고목나무에 둥지를 튼 학들이 평소와 달리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흉측한 몸을 꿈틀거리며 학의 알과 새끼를 노리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미 학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구르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춘야는 측은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게 둘 수는 없지. 그는 급히 나뭇가지로 활을 만들고 연장통에서 송곳을 꺼내 그 뾰족한 날을 화살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배에 명중했고 구렁이는 땅으로 떨어져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김춘야는 죽은 구렁이를 땅에 묻고 송곳날은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의 대중들이 다 함께 버섯국을 먹었는데 유독 김춘야만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안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에 지쳐 마당 나무 그늘 아래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학 2마리가 날아와 그의 배를 뾰족한 부리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뱃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들이 한참 동안 배를 쪼고 날아간 뒤 그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죽은 뱀 새끼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먹었던 버섯은 바로 예전에 구렁이를 묻었던 자리에서 도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았지만 구렁이를 죽인 그에게는 독이 되어 뱃속에서 뱀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는 구렁이를 죽인 살생의 업보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학의 생명을 구해준 방생의 공덕으로 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선악의 업보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명주실 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많은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객주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돈 한 푼 없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불안당도 함께 묵고 있었습니다. 불안당은 명주실 장수가 큰 돈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리라. 다음날 아침 불안당은 먼저 길을 떠나 산속에 숨어 있다가 뒤따라오던 명주실 장수를 덮쳐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남의 목숨을 빼앗아 얻은 돈으로 행운이 따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들의 등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처를 본 순간 불안당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명주실 장수를 찔러 죽였을 때의 상처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내 아들로 태어났구나.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갓난아기인 제 아들의 코를 막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아내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코가 홀쭉하게 눌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첫 번째 아들의 코를 눌러 죽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차마 두 번 다시 자식을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밤 도박을 하고 늦게 돌아온 그는 피곤함에 지쳐 등불 옆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아들이 소변을 보러 가다가 발로 등불을 찾고 등불이 아버지의 몸 위로 엎어지면서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인 원혼의 손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빚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봄에 한 톨의 벽실을 심으면 가을에 수만 개의 나달을 거두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선과 악의 씨앗 또한 때가 되면 수만 배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덕은 닦은 대로 갑니다. 남의 복은 결코 탐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 어느 순간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존귀한 나의 인생, 그 운명의 열쇠는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락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셀 수 없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지은 행위들은 좋든 나쁘든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업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입, 그리고 뜻, 이 세 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든 능히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입을 지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뜻을 거두어 삿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몸을 삼가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삼업으로 10가지 선하지 못한 행위, 즉 시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길가의 작은 개미 한 마리나 나의 생명이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 다를 뿐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본질은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다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이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는 적극적인 자비심이야말로 대승의 길입니다. 둘째는 투도,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보시는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셋째는 사음, 사악한 음행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모든 음행을 끊어야 하지만 세속에 사는 재가 불자들은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관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된 인연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사람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음행의 계율을 어기는 것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 혀는 실로 무서운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첫째는 망어, 거짓말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봤다 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은 척하는 것은 대망어라 하여 죽어서 발설지옥에 떨어져 혀를 뽑히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기어, 비단처럼 화려하게 꾸며대는 말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실속 없이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 흉을 보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악구, 악담과 욕설입니다. 성내고 포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입의 악업을 멀리하고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 즉 복음과 덕담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혀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 즉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를 탐, 진, 치, 삼독심이라 부르며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독소로 여깁니다. 첫째는 탐심, 탐내는 마음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는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의 불길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셋째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왜 나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모든 악업의 근원은 바로 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악업 때문에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육도의 세상,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끊임없이 맴돌며 윤회해왔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잠시 천상에 태어나 복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반복합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수행을 통해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 즉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절대적인 구원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의 종교입니다. 나 이외의 그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팔만대장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받습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엄정한지를 보여주는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해도 장현 땅의 어느 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는 김춘야라는 이름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그가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마당의 커다란 고목나무에 둥지를 튼 학들이 평소와 달리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흉측한 몸을 꿈틀거리며 학의 알과 새끼를 노리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미 학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구르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춘야는 측은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게 둘 수는 없지. 그는 급히 나뭇가지로 활을 만들고 연장통에서 송곳을 꺼내 그 뾰족한 날을 화살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배에 명중했고 구렁이는 땅으로 떨어져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김춘야는 죽은 구렁이를 땅에 묻고 송곳날은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의 대중들이 다 함께 버섯국을 먹었는데 유독 김춘야만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안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에 지쳐 마당 나무 그늘 아래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학 2마리가 날아와 그의 배를 뾰족한 부리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뱃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들이 한참 동안 배를 쪼고 날아간 뒤 그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죽은 뱀 새끼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먹었던 버섯은 바로 예전에 구렁이를 묻었던 자리에서 도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았지만 구렁이를 죽인 그에게는 독이 되어 뱃속에서 뱀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는 구렁이를 죽인 살생의 업보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학의 생명을 구해준 방생의 공덕으로 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선악의 업보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명주실 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많은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객주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돈 한 푼 없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불안당도 함께 묵고 있었습니다. 불안당은 명주실 장수가 큰 돈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리라. 다음날 아침 불안당은 먼저 길을 떠나 산속에 숨어 있다가 뒤따라오던 명주실 장수를 덮쳐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남의 목숨을 빼앗아 얻은 돈으로 행운이 따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들의 등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처를 본 순간 불안당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명주실 장수를 찔러 죽였을 때의 상처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내 아들로 태어났구나.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갓난아기인 제 아들의 코를 막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아내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코가 홀쭉하게 눌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첫 번째 아들의 코를 눌러 죽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차마 두 번 다시 자식을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밤 도박을 하고 늦게 돌아온 그는 피곤함에 지쳐 등불 옆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아들이 소변을 보러 가다가 발로 등불을 찾고 등불이 아버지의 몸 위로 엎어지면서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인 원혼의 손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빚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봄에 한 톨의 벽시를 심으면 가을에 수만 개의 나달을 거두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선과 악의 씨앗 또한 때가 되면 수만 배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덕은 닦은 대로 갑니다. 남의 복은 결코 탐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 어느 순간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존귀한 나의 인생, 그 운명의 열쇠는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락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셀 수 없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지은 행위들은 좋든 나쁘든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업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입, 그리고 뜻, 이 세 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든 능히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입을 지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뜻을 거두어 삿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몸을 삼가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삼업으로 10가지 선하지 못한 행위, 즉 시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길가의 작은 개미 한 마리나 나의 생명이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 다를 뿐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본질은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다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이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는 적극적인 자비심이야말로 대승의 길입니다. 둘째는 투도,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보시는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셋째는 사음, 사악한 음행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모든 음행을 끊어야 하지만 세속에 사는 재가 불자들은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관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된 인연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사람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음행의 계율을 어기는 것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 혀는 실로 무서운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첫째는 망어, 거짓말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봤다 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은 척하는 것은 대망어라 하여 죽어서 발설지옥에 떨어져 혀를 뽑히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기어, 비단처럼 화려하게 꾸며대는 말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실속 없이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 흉을 보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악구, 악담과 욕설입니다. 성내고 포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입의 악업을 멀리하고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 즉 복음과 덕담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혀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 즉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를 탐, 진, 치, 삼독심이라 부르며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독소로 여깁니다. 첫째는 탐심, 탐내는 마음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는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의 불길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셋째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왜 나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모든 악업의 근원은 바로 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악업 때문에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육도의 세상,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끊임없이 맴돌며 윤회해왔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잠시 천상에 태어나 복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반복합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수행을 통해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 즉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절대적인 구원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의 종교입니다. 나 이외의 그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팔만대장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받습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엄정한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해도 장현 땅의 어느 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는 김춘야라는 이름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그가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마당의 커다란 고목나무에 둥지를 튼 학들이 평소와 달리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흉측한 몸을 꿈틀거리며 학의 알과 새끼를 노리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미 학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구르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춘야는 측은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게 둘 수는 없지. 그는 급히 나뭇가지로 활을 만들고 연장통에서 송곳을 꺼내 그 뾰족한 날을 화살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배에 명중했고 구렁이는 땅으로 떨어져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김춘야는 죽은 구렁이를 땅에 묻고 송곳날은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의 대중들이 다 함께 버섯국을 먹었는데 유독 김춘야만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안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에 지쳐 마당 나무 그늘 아래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학 두 마리가 날아와 그의 배를 뾰족한 부리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뱃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들이 한참 동안 배를 쪼고 날아간 뒤 그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죽은 뱀 새끼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먹었던 버섯은 바로 예전에 구렁이를 묻었던 자리에서 도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았지만 구렁이를 죽인 그에게는 독이 되어 뱃속에서 뱀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는 구렁이를 죽인 살생의 업보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학의 생명을 구해준 방생의 공덕으로 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선악의 업보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명주실 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많은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객주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돈 한 푼 없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불안당도 함께 묵고 있었습니다.
불안당은 명주실 장수가 큰 돈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리라. 다음날 아침 불안당은 먼저 길을 떠나 산속에 숨어 있다가 뒤따라오던 명주실 장수를 덮쳐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남의 목숨을 빼앗아 얻은 돈으로 행운이 따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들의 등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처를 본 순간 불안당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명주실 장수를 찔러 죽였을 때의 상처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내 아들로 태어났구나.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갓난아기인 제 아들의 코를 막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아내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코가 홀쭉하게 눌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첫 번째 아들의 코를 눌러 죽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차마 두 번 다시 자식을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밤 도박을 하고 늦게 돌아온 그는 피곤함에 지쳐 등불 옆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아들이 소변을 보러 가다가 발로 등불을 찾고 등불이 아버지의 몸 위로 엎어지면서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인 원혼의 손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빚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봄에 한 톨의 벽실을 심으면 가을에 수만 개의 나달을 거두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선과 악의 씨앗 또한 때가 되면 수만 배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덕은 닦은 대로 갑니다. 남의 복은 결코 탐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 어느 순간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존귀한 나의 인생, 그 운명의 열쇠는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락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셀 수 없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지은 행위들은 좋든 나쁘든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업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입, 그리고 뜻, 이 세 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든 능히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입을 지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뜻을 거두어 삿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몸을 삼가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삼업으로 10가지 선하지 못한 행위, 즉 시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길가의 작은 개미 한 마리나 나의 생명이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 다를 뿐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본질은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다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이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는 적극적인 자비심이야말로 대승의 길입니다. 둘째는 투도,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보시는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셋째는 사음, 사악한 음행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모든 음행을 끊어야 하지만 세속에 사는 재가 불자들은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관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된 인연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사람에게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음행의 계율을 어기는 것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 혀는 실로 무서운 업을 짓는 도구입니다. 첫째는 망어, 거짓말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봤다 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은 척하는 것은 대망어라 하여 죽어서 발설지옥에 떨어져 혀를 뽑히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기어, 비단처럼 화려하게 꾸며대는 말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실속 없이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 흉을 보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악구, 악담과 욕설입니다. 성내고 포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입의 악업을 멀리하고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고 복이 되는 말, 즉 복음과 덕담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혀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 즉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이를 탐, 진, 치, 삼독심이라 부르며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독소로 여깁니다. 첫째는 탐심, 탐내는 마음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는 진심, 성내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같이 화를 내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의 불길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셋째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왜 나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모든 악업의 근원은 바로 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악업 때문에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육도의 세상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끊임없이 맴돌며 윤회해왔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잠시 천상에 태어나 복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반복합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수행을 통해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 즉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절대적인 구원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의 종교입니다. 나 이외의 그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없으며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팔만대장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돌려받습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엄정한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해도 장현 땅의 어느 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는 김춘야라는 이름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그가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마당의 커다란 고목나무에 둥지를 튼 학들이 평소와 달리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흉측한 몸을 꿈틀거리며 학의 알과 새끼를 노리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미 학들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구르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춘야는 측은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게 둘 수는 없지. 그는 급히 나뭇가지로 활을 만들고 연장통에서 송곳을 꺼내 그 뾰족한 날을 화살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를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구렁이의 배에 명중했고 구렁이는 땅으로 떨어져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김춘야는 죽은 구렁이를 땅에 묻고 송곳날은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의 대중들이 다 함께 버섯국을 먹었는데 유독 김춘야만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안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에 지쳐 마당 나무 그늘 아래 누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학 두 마리가 날아와 그의 배를 뾰족한 부리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뱃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들이 한참 동안 배를 쪼고 날아간 뒤 그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죽은 뱀 새끼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먹었던 버섯은 바로 예전에 구렁이를 묻었던 자리에서 도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았지만 구렁이를 죽인 그에게는 독이 되어 뱃속에서 뱀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는 구렁이를 죽인 살생의 업보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학의 생명을 구해준 방생의 공덕으로 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선악의 업보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메이지 시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명주실 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많은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객주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돈 한 푼 없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불안당도 함께 묵고 있었습니다. 불안당은 명주실 장수가 큰 돈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리라. 다음날 아침 불안당은 먼저 길을 떠나 산속에 숨어있다가 뒤따라오던 명주실 장수를 덮쳐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남의 목숨을 빼앗아 얻은 돈으로 행운이 따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마저 도박으로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들의 등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처를 본 순간 불안당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명주실 장수를 찔러 죽였을 때의 상처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내 아들로 태어났구나.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갓난아기인 제 아들의 코를 막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아내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코가 홀쭉하게 눌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첫 번째 아들의 코를 눌러 죽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차마 2번 다시 자식을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밤 도박을 하고 늦게 돌아온 그는 피곤함에 지쳐 등불 옆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아들이 소변을 보러 가다가 발로 등불을 찾고 등불이 아버지의 몸 위로 엎어지면서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인 원혼의 손에 의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빚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봄에 한 톨의 벽시를 심으면 가을에 수만 개의 나달을 거두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선과 악의 씨앗 또한 때가 되면 수만 배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덕은 닦은 대로 갑니다. 남의 복은 결코 탐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과거 어느 순간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존귀한 나의 인생, 그 운명의 열쇠는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락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난 속에서 헤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빛을 나누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셀 수 없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몸과 입, 그리고 뜻으로 지은 행위들은 좋든 나쁘든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업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입, 그리고 뜻, 이 3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구든 능히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입을 지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뜻을 거두어 삿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몸을 삼가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신구의 3업이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3업으로 10가지 선하지 못한 행위, 즉 시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먼저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길가의 작은 개미 한 마리나 나의 생명이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모습이 다를 뿐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본